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칠문답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부패한 본성이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죄인데 그 첫 번째 죄는 어떤 면에서 죄인가, 그리고 그것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이 타락하도록 허용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죄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피면서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죄가 세상과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지, 이 하나와 또 죄는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 그 결과 의의 결핍 상태, 이 하나와 또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나 행동, 이런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죄가 종류가 크게 몇 가지인가 이렇게 말을 하면 흔히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죄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식에는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 방법이 있는가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죄를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죄를 구분하는 방식이 크게 5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 방식으로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범죄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영어로는 이게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이 원죄는 이렇게 우리의 시조의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죄책, 그 죄책이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죄에 대한 책임이 있겠죠. 그 죄책이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또 부패한 본성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부패한 본성도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자연적인 생식의 방식을 통해 전달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따라서 원죄는 원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원, 죄책과 원, 오염,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원죄라고 말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패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는 그 죄 용서를 얻고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해서 이 성경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겁니다. 사망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사망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겠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성경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 때문이라고 할 때 그 좀 더 세분해서 말을 하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세상에서도 어떤 분명히 그게 도덕적으로 또 불법적인 그런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이고 비윤리적인 일인 걸 알아요. 근데 뭐 무슨 방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을 처벌할 법이 없어서 분명히 그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를 처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뭐가 죄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난단 말이죠. 근데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 때 주어졌단 말이죠. 근데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게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이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또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후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런 거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후자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후자 쪽에 그렇게 초점을 맞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죄책에 대한 원죄책에 대한 그런 고백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시편 51편에서는 원오염에 대해서 우리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원죄에는 우리의 시조의 타락으로 인해서 영원한 우리가 이 죄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정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과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그런 본성의 부패함, 원오염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는 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그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죄에 대한 그 죄값으로 또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원죄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뒤에서 더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안셀무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원죄란 우리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원시의의 결핍이다. 원래 있었던 그 의,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태어났을 때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그렇게 지음 받았을 때 그때 가졌던 의, 이걸 원시의라고 하는데 그 원시의가 결핍된 상태, 이게 원죄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 원시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것 대신에 우리에게는 이제 부패성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심 대신에 하나님의 불쾌하게 여기심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죄가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죄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라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보다 조금 앞에 태어난 사람인데 같은 시대에 겹쳐 있었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때 당시에는 제세례파 이런 사람들이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조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후손이 죄책을 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죄가 자연적인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각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모방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나 제세례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현대의 이 교육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현대인들도 사람에게는 그런 원죄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그들이 처한 환경이 또는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행동들을 한다. 나쁜 행동들을 보고 모방해서 그런 악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포커스를 두겠습니까? 그들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그들을 교육을 시켜주면, 교육을 받으면 그들이 이제 더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현대 펠라기우스자들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이 시조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책을 진 상태에 있다. 이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정하지만 정죄받아 마땅할 만큼 부패한 상태로 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의의 결핍에 따른 원죄책과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인 원오염을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죄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의 대적에서 다음 4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견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출생하는 순간부터 의가 결핍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원죄책과 원오염의 상태로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생할 때부터 우리에게 있는 이 의의 결핍과 그런 성향을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그런 상태로 태어나긴 하지만 그게 정죄받을 만한 그런 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육체적인 그런 신체적인 또는 지적인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원죄책과 원오염의 상태로 태어나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의 결핍과 그런 성향을 죄라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상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악들은 모방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조로부터 우리 모두가, 즉 그리스도를 제외한 우리 모두가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이 퍼짐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즉 이런 악들이 모방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그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을 우리의 시조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몇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성경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욥기에서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가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방금 전에도 인용해 드렸던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또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이런 진술들이 우리가 모방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유아들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아들은 모방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유아들 중에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즉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에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또 우리 주님이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사람이 모방에 의해서 악을 짓고 그 악에 대한 대가로 죄책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죄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또 일반적인 원리를 따른다 하더라도 출생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부모의 본성과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강아지는 엄마와 아빠 개의 그런 본질과 성격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두 부패하고 죄악된 부모에게서 출생하였고, 따라서 우리는 출생 시에 부모의 부패성과 죄책에 참여해서 그것들을 물려받는다라는 거죠. 네 번째 증거는 뭐냐?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와 중생의 이중적인 은혜를 얻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부터 뭘 받아요? 죄책과 본성의 부패, 이 죄에 오염된 상태, 본성의 부패라고 하는 이중적인 악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통해서 이 죄책에 대한 해결책이 뭐예요? 칭의죠. 그죠? 죄에 대한 책임,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그 책임을 면해주는 것,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의 소극적인 측면. 그리고 부패한 본성과 관련된 것은 중생입니다. 근데 첫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이중적인 악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중적인 은혜를 받게 된단 말이죠. 이 관계는 뒤에서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느냐면, 아담이 죄를 지은 거 성경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믿는다고 치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태어날 때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의 후손들이 아담이 지은 그 첫 번째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짓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뭐냐? 아담이 인류의 자연적인 머리일 뿐만 아니라, 즉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만 그런 인류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를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레위도
레위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레위잖아요. 4대 손인 레위가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레위도 아브라함의 헐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이 똑같은 논리로 우리를 포함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서, 마치 레위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허리 안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그 언약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우리도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대표 원리입니다. 그 결과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이 그의 후손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서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은 원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셈입니다. 너는 전체 인류의 대표가 될 것이고 나는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네가 나의 말한 것을 행한다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완전한 성숙에 이를 때까지 자라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네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너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나오는 모든 자와 네가 대표하는 모든 자의 실패도 될 것이다. 이거를 언약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를. 이 이론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담을 전체 인류의 언약의 대표와 같은 존재로 정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행한 일은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아담이 그 순종했다면 그 순종의 결과가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결과가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 아담이 전체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불순종했고 그 결과 그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고 우리 모두가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도 같은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 인류의 대표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한 일이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이 이런 원리를 따라서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본성의 부패 또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책임의 그 전가를 부정했던 펠라기우스파나 제세례파들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한 책임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본성 이것도 그의 후손들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미치는 이런 부패한 본성의 부패성과 같은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없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는 여전히
어떤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신이 선을 행하거나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손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내적인 부패성이, 본성의 부패함이 보통의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8장 21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그런 본성의 부패함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하고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런 부패한 본성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창세기 5장 3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타락한 이후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을 그대로 받은 자신의 후손들을 낳은 겁니다. 근데 그 앞에 5장 1절에 보면,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기서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상과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가 자녀를 낳을 때는 자기 형상, 아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타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잔존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처음 창조되었을 때 손상되지 않은 상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 훼손된 아담의 그 상태에 있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자녀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받았던 아담은 진리와 거룩함과 의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진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담의 모양 또는 아담의 형상대로 출생하는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진리와 거룩함과 의가 상실되고 부패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벌써 세 번째 언급하는데 이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도 원죄가 이 특별히 본성의 부패 이게 모태를 통해서 이렇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죄의 오염이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 이후의 아담의 후손들은 흙에 속한 형상, 즉 첫째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흙에 속하고 썩어질 그런 자들인 반면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형상, 곧 둘째 아담의 형상을 따라 하늘에 속하고 썩지 않을 자들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이 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전에는 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말씀도 본성의 부패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 9장 11절이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리브가에게서 쌍둥이 형제가 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그런데 이제 그 로마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 교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구절을 통해서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는 그런 자범죄를 범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낳기도 전에. 그런데 이 선택을 받은 야곱이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나 모두 죄 중에 잉태한 부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귀히 쓸 그릇이나 천이 쓸 그릇이나 뭘로 만듭니까? 진흙 한 덩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선택되기 전에 이 선택받은 야곱과 선택받기 전에 에서가 진흙 한 덩이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본성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야곱은 선택을 받고 에서는 그냥 내버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인간은 모두 선택받은 자나 선택받지 못한 자나 본성이 부패한 이런 상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원죄는 원죄책과 원오염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모두를 아담과 그의 죄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원오염은 인정하면서도 원죄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물려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된 채로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의 그 절대성을 그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정도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기까지는 죄책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때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렇죠. 그죠? 뭔가 실제로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유전된 이런 무능력과 장애, 즉 이 부패한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긴 했지만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것까지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죄책이 없다. 태어난 사람에게는 죄책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죄된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죄책은 없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견해죠. 그런데 조금 이제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성경적인 사람은 죄책을 인정하긴 합니다. 그런데 죄책이 아담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 지은 그 죄들에 대한 책임,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입장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런 죄책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느냐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5장 이 12절 앞에 있는 그런 구절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그것을 막 논증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논증은 이런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었던 이 아담의 죄도 그렇게 전가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담에 대한 이 죄책과 죄 오염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또한 우리의 것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서 19절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에 완벽한 신뢰가 있다. 여러분은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비록 그것이 우리가 범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행동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5장 12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2절이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얘기는 첫 번째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죠. 그죠? 그 증거가 뭐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있는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율법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죽었고 그 죽음의 원인은 뭐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게 어떤 죄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가 전가되지 않았지만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가된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이 한 가지 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담으로 인해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어떻게 전가되었는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첫 번째 아담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행위가 영광스럽게도 우리에게도 전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에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일에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의 그 표현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담의 죄로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원죄책에 대한 이 강조도 같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은 우리의 구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오염, 즉 본성의 부패함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리뿐만 아니라 원죄책의 교리까지도 받아들여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이 대조를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중적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아담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오염된 본성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출생 방식을 통해서, 즉 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 태어나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분만 예외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담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책이나 부패함이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주님의 그 본성이 부패한 본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죄책이나 부패함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사시면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되신 분이셔서 아담의 후손 중에 한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즉 참 사람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아담과 함께 넘어지지 않고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행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베드로 사도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제외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 즉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 아담의 그 상태와 같이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고 본성이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가지고 그렇게 반박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원죄는 이 연자제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연자제하고 이 원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자제는 연자제와 이 원죄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죄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자제는 우리 부모나 우리는 그런 조상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연자제는 부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자제를 없앤 지가 몇십 년 됐죠. 근데 그런 면에서 연자제와 원죄는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 죄의 종류에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원죄의 결과 우리가 원죄책과 원오염의 상태, 즉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고, 원오염의 상태로 태어나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로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을 더 할지 말지는 다음 주에 더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도 죽을 수 있고 죽게 되는지, 또 우리는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이 원인이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단독으로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가 한 순종과 불순종의 행위의 결과들이 그와 그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언약을 맺은 결과 그가 불순종했고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뭉치고 뛸 수도 없는 그런 숨막히고 답답한 우리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런 방식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 성령의 그런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가 물려받은 이 원죄의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가 머리에 두시고 대표가 되셔서 하신 일의 그 완전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주 용서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더욱더 알므로 우리가 더욱더 큰 자유함을 누리고 그 하신 일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